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기에는 어렵기에 우선 사람을 대표하는 형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람을 대표하는 형상 하면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로당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지옥의 문 위에 위치해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옥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인간을 대표하는 형상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 호모 사피엔스.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주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쪽에 한 손으로 턱을 괴면서 뭘 생각하는 사람, 또 슬기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놀이의 인간, 노는 인간인 호모 루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기거나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문화를 만들면서 노는 이러한 호모 루덴스라고 요즘에는 인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해서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포노 사피엔스가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영화 감독들은 인간이란 외계인의 실패작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인간을 대표하는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기서 보면요, 나세, 우리가 만들자, 아담, 사람을, 여기 베이트가 들어가는데 뭐뭐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젤렘 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찰매 누라고 해서 여기서 뒤에 누가 붙으면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 형상 안에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카프가 붙으면 뭐뭐 같이, 뭐뭐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드문 테누라고 해서 누가 뒤에 붙죠. 그러면 누가 붙으면 우리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외계인의 실패작이라뇨.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저희는 지음받은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구약과 달리 신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아까는 젤렘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에이콘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아이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거나 가장 닮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에이콘은 에코에서, 헬라어 에코에서 나왔는데요. 뭐뭐와 같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이실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하나님은 영신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헬라어로는 모르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체,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상 같은 분임을,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요, 인간이 실패한 순종을 온전히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인간이 해야 할 그 본을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곳, 참 놀랍게도 그것은 이 십자가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심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85편에서는 긍휼,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진리와 정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과 화평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죄인을 긍휼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진리와 정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봐주고 다 빼주면, 그러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죠. 죄는 죄 있다,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하고 분명하게 심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광경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며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목숨을 저희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충만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이죠. 그리고요,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됨,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이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체결된 새 언약의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저희가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모습을 더 힘써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모습, 에이콘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기에,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저희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영접된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받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찬양이 더욱 넘쳐나길 소망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